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설탕은 설탕의 맛을 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할 때 무가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의 가치는 더 귀하게 되고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가져온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잘 지내셨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수도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교회에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고 듣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닥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고 작게 교회 시작하면, 교회가 작으면 성도들도 이렇게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작은 차를 타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에서 핍박도 하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배의 방해와 계속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표현하면 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장로님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불만이었는데 새로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역시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이게 목사님을 다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방해를 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 지금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조금 다르죠. 이들이 교회를 농땡이 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랬으면 벌 받을 만해, 다 그렇게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여러분, 단순한 11조가 아니라 자기의 땅을 팔아서 드린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죠. 아내와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는 큰 충격이 있는 거죠.
가끔 우리도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분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마귀가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고 바로 그 속이 거짓말할 계속되는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어쨌든 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뭐 없으면 너무 좋은데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교회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 열심히 다니던 그 사람, 그 부부가 그렇게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와 가까웠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제까지 같이 뭐 밥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신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한편에 있어서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아예 벗어나가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갈 데가 안 돼.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지. 하나님 속일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시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지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이렇게 애써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사람에게 보면 일벌백계의 현상이 있는 거죠.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하여 초대교회 때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귀한 교훈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이렇게 계기로 초대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그럼 거룩하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이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하고 음모가 가득한 곳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냐고요. 이 거짓을 몰아내고 바로 거룩이 가득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하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부흥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이렇게 사실 살펴보게 되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시 재현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열심히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모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결과로 말미암아 더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모임이 기독교의 생명인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생명이지 교회가 뭐 열심히 어디 뭐 놀러 가더라. 여기는 열심인데 예배나 다른 건 소홀하다. 이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열심히 모이게 되는 것, 영적인 일을 위하여 모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을 말씀드렸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인 거예요. 모였습니다. 뭘
뭐에 모였습니까?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함이 있는 거. 사도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습관적으로 모이고 뭐 어떻게 형식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거두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자가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좀 모임이 그냥 게으름 피게 되고 대충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모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모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성도들의 모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노는 게 재밌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믿는 사람과 만나서 찬양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좋아져서 자꾸 모이게 되는 거. 세일에도 가고 그래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든지 자꾸 주님 앞에 모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다 떨어지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빠지려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로 말미암아 지금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임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거, 모임이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모이고 이 모임에 대한 그런 기대함, 이 모임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우선이 그 가운데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려한 말을 하고 막 표장을 하고 막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이게 참여하지 않으려고 예배를 잘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계속 모였잖아요. 모이기를 했던 거.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나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시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임을 자꾸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은혜 없으니까 안 모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우리가 큰 좀 세계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을 겪었잖아요. 겪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이렇게 피해도 있었고 또 그러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이 아마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빠져간 그런 그룹들도 있고 또한 이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간신히 버텨오긴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 다 하다가 이제 없애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별로 참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요즘은요. 안 오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자꾸 모임을 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일 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무슨 주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사건 이후에 열심히 모이게 되는 것,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활성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보면 좀 감동적인 게 우리 찬양팀이 주중에 기도를 해요. 기도의 모임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모아서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수요예배 끝나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자꾸 이런 영적인 모임을 자꾸 만들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막 이런 모임은 그냥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안 빠지려고 하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전도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가져온 부흥이 뭐냐? 바로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바로 이들이 막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어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칭찬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인가요?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떤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그러나 그 가운데 백성들은 칭찬했다. 이 백성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포함되는 걸 말하거든요. 칭찬했다, 칭송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가더니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었네. 믿고 맡길 수 있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싸근싸근하네. 뭐 미인 대칭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잘 인사도 하고 모르는 데 인사하고 다가오고 누구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러면 성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건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닮아간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내 직장 일을 막 엉터리로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칭찬받는 거. 그래서 칭찬받는 일이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주차장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일만 되면 막 민원에 시달리고 막 차를 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기대했던 것은 자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일날 좀 차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본인 주차장도 모자란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뭐 땅이 워낙 좁으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안 넣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허용하는 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점심시간에 뭐 차량 이렇게 허용하는 것처럼 주차장이 없어서 허용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해소가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과 교권과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을 되면 공간이 없잖아요. 평일은 상관이 없는데 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도 없어서 그렇고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성경관이 필요합니다. 안 할까 봐 헌금하는 게 기도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주변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소문나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모와 함께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서 상도동에 이제 빌라 쪽을 갔는데 주차장을 열고 있는 어떤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좀 호의적인 것 같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은혜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은혜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로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지역 일들 많이 돕는다고.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한대요. 그 동작구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우리 뭐 지역에 위해서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뭐 봄 가을에 하는 쓰레기 줍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큰 거거든요. 담배꽁초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이니까 여러분 정성껏 하시기를 바라고 성의껏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뭐 사랑의 쌀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칭찬받게 된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가져온 부흥은 뭐냐면 치유를 받게 되는 것, 문제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병고선 내밀어라 라는 말처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고치시고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져가는데, 오늘 사건 보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고 주께서 그를 고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그러니까 막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메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면서 이게 못 걷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혹시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비치면 덮이면 혹시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 기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병든 사람, 온갖 병 걸린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다 나음을 입었다. 이 병은 고치고 저 병은 못 고치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가 아니고, 이 귀신은 되고 저 귀신은 안 되고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의 포로 됐고 과거의 포로가 되고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일어나게 돼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사람, 육적인만 보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을 했잖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해결하지 못하던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유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받게 되는 문제,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육신의 질병에 나왔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안 고쳐주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의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시고 해결하여 안아주시고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뭐 사도 바울이 혹시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나요? 더 뭐 끔찍한 뭐가 있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침받고 누구는 암으로 죽고 누구는 암에도 고침을 받고 도대체 그러면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질병만이 아니라 내 삶에 갖는 문제,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픔이 있다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낫든 낫지 않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기 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런 또 치유위원회 문제 개련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네 번째로 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바로 성장이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열심히 모이고 막 칭찬받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오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 뭐 기대함으로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함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며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받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겠죠. 5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다. 여러분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게 아니에요. 군중이 많이 몰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주께 나온 자, 거듭난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이에요.
알곡이 많은 걸 말하는 겁니다. 쭉저기가 많은 게 아니라 왔다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 참된 제자들, 참된 알곡들, 그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빤질히 해가지고 뭐 왔다가 갔다가 뭔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빠져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들,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성장은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무리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질적인 성장이에요. 이 성장은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삶의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고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 되는 사람, 제자 삼는 제자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늘 단순히 그냥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니까 질적으로 성장한다. 내가 변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언제 순종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은 완전 다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은혜 베풀어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보면 복음 전하래요. 말씀 가르치래요. 오늘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이게 무슨 순종했다는, 증인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적인 성장이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게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거, 그때 진정한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네요 사비라 사건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그런 변화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성실한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육신의 아픔들, 정신적인 눌림부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나가는 귀한 교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